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뢰며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찾는 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연약함으로 또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모든 아뢰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노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 하나님께 따지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 중에 이런 유형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붓고 부음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환난에 또 어려움에 닥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상황을 또 만들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젊어서는 자기가 띠를 띠고 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갈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사건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점을 보러 또 운세를 믿고자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장래를 알고 싶고 자기의 처한 것을 외면하고 또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그 지방 지역 사람일수록 이렇게 점에 의지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볼 때에 지긋지긋한 가난함과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 그것을 떠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나
그것을 벗어나고 싶을 때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찾음이 있으면 그것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해석으로 우리의 얄팍한 신앙 가운데에 조그마한 위로, 겉만 보여지는 그 위로를 찾기 위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부르짖고 대답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조그마한 내일,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 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말씀에 때로는 위로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그 다윗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를 함께 보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기도가 될 것인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탄식, 성도의 기도는 간절한 간구, 하나님을 찾음이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같은 말이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왜 어느 때까지 이런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벗어나야 되고 멈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 상황은 계속적으로 힘듭니까? 나의 감정과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는데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다윗의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숨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때로는 어렵게 달려오고 어렵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이 부르짖음, 이 한마디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것도 중요하고 고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계속적으로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복과 사랑이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조차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그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감사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은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위로에서 찾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녀들도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의 그 모든 일들도 무의미해져 갑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도 겨우겨우 의무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찬송의 기쁨, 기도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은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누구나 이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높은 단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조그만한 촛불을 끄는 입김조차도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 성도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보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한탄하며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때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그때에 아무것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때였을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생각이 많아지고 어떻게 부정적인 것으로 삶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의 삶이 평안과 즐거움과 모든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다윗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끝이구나 비판하고 분명합니다. 그때 어느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탄식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이 탄식은, 이 불평은, 이 불만은, 이 어려움은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탄식이 회복이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가운데에, 감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 따지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올바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전부 다 일반적으로 섬기고 일반적으로 신격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와 관계하신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문을 밝히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기억하십시오. 아니, 잊지 않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길을 닫고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할 때에 그냥 두지 마시고 눈을 나에게로 돌리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나를 그냥 두시면 내가 사망의 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다윗을 이겼다, 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나의 원수들이 하나님은 없다, 나의 원수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선포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기도 속에는 다윗의 욕심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다윗의 어떤 상황 가운데의 구원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나면 진정한 승리를 누가 선포할 것인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실 것입니까? 이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을 보고 아파하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죽음으로 원수들이 하나님이 없다, 불의가 승리할 것이다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것이 선포되고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기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 보지 않는다, 사라졌다, 우리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정의가 승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올바로 드러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도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상황을 통하여 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사회를 통하여 위로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통하여 아래는 열심을 다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뜻만 드러나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절망에서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탈출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탄식은 변하여 성도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오직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오시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환경이 나를 몰아가지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받을 존재입니다. 나의 은덕의 근원이 됩니다. 은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진정한 기쁨이었으며 이 기쁨을 자랑으로 드러낼 것이며 신앙의 고백, 확신으로 오직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을 찬송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분위에 넘치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약속하심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의지할 때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시고 찬송으로 기도의 절망이, 기도의 탄식이 변하여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온전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절망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기도는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이제는 그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오늘 시편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간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도는 때로는 그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끝이 나야 하며,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송으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은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절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 그런 것처럼 부당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끝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 저에게 주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 그것의 탄식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이 탄식이, 이 절망이, 이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회복의 시작이 되며 기쁨의 또 감사의 탄식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좌절을 할 때, 어려울 때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로마서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약속들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로 은혜로 고백하며 마지막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세상 어느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탄식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내 기도가 탄식이 변하여 회복의 시작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역사의 시작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이의 기도가 이 기도 절망의 기도 탄식의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기도 기쁨의 기도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